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함의 반복입니다. 하루의 실패와 실수들을 되뇌이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다시 그런 실패를 마주하겠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반복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이지요. 그 두려움과 설렘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오늘은 어제 사라진 이들이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지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는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첫 번째는 거룩한 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평가에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우리는 자칫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막연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꺼이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잘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에 설레어서 일을 시작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스러워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대부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된다, 지레 겁을 먹고 시작도 못 해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말합니다. 본문의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로 인해서 큰 분쟁을 겪었으며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열어 해결해야만 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할례 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1차 전도 여행이 복음을 전파하고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교회들,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든든히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역이지요.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싸워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으로 비유해 본다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싸워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 요한이 과거 1차 전도 여행 때에 당시 전도팀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전도 여행이 막 시작된 시기에 팀을 버리고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마가의 행동은 그 전도 여행 전체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 마가의 삼촌인 이 바나바가 인정에 이끌려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까지 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파트너였으며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팀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다투었는지 사역이 둘로 쪼개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한 것은 바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상 다툼을 중지하는 편일 텐데, 게다가 선교의 단짝이었던 둘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둘이 싸우게 된 것은 단순히 마가의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망치려는 세력들, 사탄의 영적인 개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거룩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 교회로 쏟아내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당혹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교회는 다시 시작하려는 2차 전도 여행 자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동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멈추었던 사역들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생전 처음 경험한 코로나에서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적응해 가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초대형 교회와 같이 다시 시작을 하려는 우리 교회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와 더욱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예배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요. 외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의 영적인 정부가 있으며
전쟁이 있으며 전쟁과 교회의 탄압 앞에서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멈추었던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8개월 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다시금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그 기대감조차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극복해내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전도 여행을 앞두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분쟁하고 갈라서는 일은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이면서도 전도 여행 자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 여행이든 그 어떤 사역이든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나아갑니다. 두 팀 모두가 각자의 길로 나아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9절의 말씀에서 또 다른 한 사람, 그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실패했으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지요. 여러분, 대부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마가와 바나바는 분명히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그런 미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으로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분명히 마가와 바나바 역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이대로 실패한 사역자로 역사에서 잊혀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훗날 노년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마가를 언급하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마가는 비록 바울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탈락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에게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며 칭찬인 것입니다. 나아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실패의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인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마가를 신뢰하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마가는 여전히 그 사역자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그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바나바도 역시 사명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던 것이 바나바의 권유를 받아서 기록해왔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러분, 비록 실패로 부끄럽고 서로 다투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쟁을 선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신라라는 귀중한 사역자, 새로운 사역자가 새롭게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가 사역자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9절과 41절 말씀에 새로운 복음의 지경이 두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자이자 훗날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마가와 바나바 역시 멈추지 않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아갔을 때에 전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114년의 긴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태가 되는 그런 교회이더라고요. 제가 섬겼을 때가 약 106년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많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비록 분쟁이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들이 그 모태가 되는 그 교회에서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나누어진 그런 교회들이 아주 크게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비록 분쟁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지만 아픈 상처를 딛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교회들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나아감을 통하여 복음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남부교회처럼 건강한 분립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거룩한 일들이 문제로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들고 계시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과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거만했던 그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굴복함으로 인류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겸손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빠져있던 인간들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존재와의 역할에, 하나님의 존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있었지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일상적인 신앙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누었던 소소한 교제들과 형제 자매들의 미소가 그리워지고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는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변화에 대처가 미숙하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의 변화에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디서든 언제든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춘 새로운 목회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역 모임, 전도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으면서 시대 변화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용기 내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코 다툼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거룩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극복해 나감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다시금 불을 지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폭풍같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버리고 망쳐버리는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져 생전 처음 겪는 당혹감에 혼란스러웠던 우리는 수많은 분쟁과 문제들로 어느 것 하나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분노하고 분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멈추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분쟁들이 다시 시작하려는 이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교회의 분쟁으로 갈라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역자 실라를 세우고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금 사역자로 회복시키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와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